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무더위로 참 뜨거운 햇볕 아래서 또 생활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은 시간들, 또 그곳에서 일해야 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몸 상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몸 상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말씀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영을 다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준비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테덴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밤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니까 뭐 오죽 알아서 잘했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이란 건 때리면 다 아프고 맞으면 무섭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죠. 아이들에게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엄마 아빠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엄마 아빠도 다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그 공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뭐 저 사람은 다 저렇게 하겠지. 근데 사도 바울도 참 우리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아 사도 바울인데 막 이렇게 하는. 그도 때리면 아프고 맞으면 무서운 사람. 제가 얼마 전에 주기철 목사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고문 받으면 아프고 고문을 받으면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그게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이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도망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전도행 때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린 적이 있었고 40대 한 대 감암매, 즉 40대 맞으면 이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 대 감암매, 구약에서 말한 그 한 대 감암매를 맞은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환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굉장히 두려움이었겠죠.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할 때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은 동력자도 없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열매도 없지만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로 인한 핍박 때문에 두려운 것 그게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우니까 사람이 움츠대잖아요. 그래서 위축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순간 찾아올 두려움이 찾아올 어려움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주저하게 되죠.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이 고린도에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돌아왔는데 하는 순간에도 그가 주저하는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데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축당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커서 만약에 좀 큰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라 했으면 그건 뭐 제가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을 텐데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저희 누나들이 제일 어린 니를 설마 때리겠나 이렇게 해서 저를 시켰어요. 아버지 주무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믿게 해주고 싶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으면 이제 맞을 거 뻔히 알지만 그 한마디라도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어린 저를 시켰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이렇게 주무시면 그 기회라도 되고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얼른 도망 나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 아버지 이렇게 주무시면 그 기회다가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얼른 튀어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두어 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 가운데 있는 거죠.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면 그로 인한 또 반응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복음을 너무 전해야 되는데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이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꼭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늘 똑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늘 똑같은 방법으로 위로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그냥 함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네가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될 이유는 성중에 내 백성이 아직 많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꼭 입술을 벌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이제 복음 뭐 이렇게 떠듬떠듬 이제 말을 걸다가 이제 바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생존 10단어를 들고 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잘 안 전해지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청년 때. 그래서 그 영혼들 가정들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슬람이니까 기도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말은 못 알아듣지만 이제 막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제 막 그런 시간 보내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만나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막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말로 막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어 천국 갔다고 막 너무 답답하니까 막 울면서 막 그 사람들 갑자기 저 이상한 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그곳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시골에 가면 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막 저거 나라 말로 막 하고 가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도 너무 답답하니까 그들에게 막 울면서 이제 막 예수님 믿으시라고,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설교나 또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 앞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셔서 말할 때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말을 하면 그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일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를 주셔도 어떤 말씀을 주셔도 때로는 이 설교를 하면 또 사람들이 이런 반응 볼 텐데 할 때 주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 네가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질 사람들이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이 말씀 전해라.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네가 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날 영혼들을 바라봐라. 그것 때문에 올 핍박 말고 그 영혼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너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이 사랑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 운동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는 그냥 그 말의 능력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18개월을 머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정들을 다 우리가 막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에베소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두려워서 침묵 전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느꼈던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사랑 운동력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그 사도 바울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이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 이 거룩한 사명감에 다시 불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때도 어려움이 있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이게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밑에 이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이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대적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추수,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도 느끼지만 이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은 어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아가야 총독에게 이 유대인들이 법정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이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하는 것은 율법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율법이 말하는 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변호를 하려고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면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먼저 총독이 먼저 입을 연 거예요. 갈리오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약 이것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너희들이 지금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겠지만 법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듣는 것이 옳지만 만일 유대인 너희들의 언어, 명칭, 너희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거 괜히 우리한테 갖고 오지 마라. 그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냐. 로마법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갖고 오지 마. 너희의 언어와 명칭이나 너희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법정에 쫓아내는 것이 사도 바울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통하여 이걸 막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마 이 소스테네 분풀을 한 거죠. 소스테네에게 해당장 소스테네에게 분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냥 일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핍박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이 오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핍박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때 내가 정말 복음대로 살고 있나 이걸 좀 점검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핍박은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동시에 복음이 주는 또 다른 동행자가 있잖아요. 복음과 동행하면 핍박이 동행자가 됩니다. 복음과 동행하면 또 다른 동행자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열매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열매.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구원에서 제자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 열매가 함께 있는 것이죠. 이 사이에 우리는 늘 끼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돌아오는 그 추수, 어제 우리가 동력자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들 주시는 열매, 또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라가는 것을 보는 은혜, 이런 하나님의 주신 열매와 동행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박해, 핍박, 이것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종말론 수요예배 때 배우고 있는데 종말의 특징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이 종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초림부터 재림 사이 전체가 종말인데, 이때는 일어나는 일들이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함께 일어나는 건 뭐라고요? 사단이 이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사단의 핍박과 거짓이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역적으로만 확대될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지. 핍박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소란케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분열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들, 성숙하는 일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 이런 일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 일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는 두려운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데 하는 마음,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구절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었다라면 고민하지 말고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복음을 받을 자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또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더라도 내 입술을 벌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입술을 벌려서 복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요즘 다들 열대야라고 말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어제 이제 목욕실 문을 열었더니 이제 온도 그게 있어서 보니까 39도더라고요. 저희 집도 낮에 에어컨 안 켜면 그냥 바로 39도거든요. 그 정도보다도 지금 이 더위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실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입장이 못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더운 날인데 그래서 어제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제 안에 이제 장인 장모님 계속 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하나님 좀 이 기차에 천국 가는 기차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기차에 타는데 제발 계속 이제 잠이 안 와서 장인 장모님 생각이 나서 계속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저희 그 진주에 있었던 한 자매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님은 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지금 암이 걸리셔서 이제 그 유족 이제 가족들에게 임종 준비를 좀 해라고 그래서 계속 전화로 했는데 뭐 토요일쯤은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이제 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제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어젯밤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도 있고 어쨌든 이제 장인 장모님이나 어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들을 되게 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한 자들은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때로는 좀 갈등이 생기더라도 권면을 해서 그 길 아니다, 이 길을 와야 된다. 자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분들에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말씀으로 바른 길로 성장해야 된다. 바른 길로 와야 된다. 이렇게 영혼고 나의 제자 삼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 중에 우리에게 기쁨도, 영혼이 자라는 기쁨도 또는 박해도 어려움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다시 위로와 격려들을 힘입어서 다시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드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일이, 복음대로 사는 일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일이 두려울 때가 있고 핍박과 박해 때문에 또 주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저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대적하여 해놓을 자가 없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복음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몸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 그 몸 상하지 않도록 그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8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과 동행하는 길은 하나님 박해와 동행하는 길이고 복음과 동행하는 길은 영혼 추수와 하나님 영혼이 회복되는 기쁨과 동행하는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여 말씀과 다른 말씀에 하나님이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여 그 대적 또는 하나님이여 비방을 경험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일어나는 기쁨도 함께 누리게 되는 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대적도 나를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계시고 또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담대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하나님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렇게 하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금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위축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권사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과 함께 계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주저하지 마라. 담대히 복음 전해라. 너의 입술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는 우리 권사님에게 들려주셔서 권사님을 통하여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 또 만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하나님 정말 더운 여름날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그 직장의 현장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몸 절대 상하지 않도록 사랑 우리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될 순간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순간에 타협하거나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에 복음과 동행할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지켜내는 삶, 복음을 붙드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누리며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성령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저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용기 주시는 그런 하루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